패배를 통해 얻게 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 가만히 보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실패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지 않고 이걸 빨리 딛고 일어나서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실패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의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실패는요, 겸손은 가져옵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인생에 다가오는 실패의 경험들이요,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내 경험만으로는, 내 능력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여리고 성 주변을 몇 바퀴 도는 것만으로 첫 번째 가나안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지나친 자신감에요 도취된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보다 크기가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성에 이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전력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3,000명만 군대를 택해가지고 보내요. 그 결과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게 되지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의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연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면 가만히 살펴볼 때 그들의 실패가 큰 것이었나 엄청난 것이었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아이성으로 나아갔는데요. 거기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36명. 1%예요. 1%. 자기 군대 전체 인원 중에서 1% 숫자만 잃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버려두고 다시 요단강 건너서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리 큰 문제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당한 현실보다 앞으로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패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주저앉게 할 수 있어요. 예상치 않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져서 금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무너지고 납니다. 누구에게나 그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잃어버린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려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누가요? 내가. 그 내가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도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실패해서 빨리 일어나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빨리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요, 하나님 없음이에요.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40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로렌스 형제는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을 때 두려운데,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강조하는 것은요, 매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밥 먹을 때도, 청소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다 그 하는 일을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일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주님도 좀 주세요. 이 맛있는 반찬, 나도 은혜로운 반찬, 맛있는 반찬 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누려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비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이 일이 주님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집니다. 그 고백을 할 때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늘 평안해요. 늘 평안해요. 얼굴이 평안이 가득 차고 풍성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요, 늘 평안한 거예요. 그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바닷속에서 출렁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배 가운데 있는데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정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속사람으로 강건해지십시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속사람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나무 있잖아요, 나무. 나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도 뿌리가 깊어야 진짜 나무예요. 건물에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공사를 잘 해야지 돼요. 신앙도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할 때 튼튼해요.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의 모진 바람에 그것을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도 끄떡도 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강할 것 같지만 더 두렵고 생각만 많아져요.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사람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삼을 때 편안해져요. 평안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주인으로 찾아오세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찾아와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계시는가, 예수님이.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주인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계실 때가 있어요. 안방에 계시는 게 아니라 뒷방에 계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조종간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계시기는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께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드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주일날만 우리 주인일 때가 많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주님 내버려 두세요. 내가 주일날은 섬겼잖아요. 나머지 날은 내가 좀 알아서 할게요. 내 자식과 교육 문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단순히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지 않으시고요,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조목조목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분에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큰 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쉬운 일은 내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가 절망이고 끝이고 너희 무너졌구나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간사로 섬기시는 정형섭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가 있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래도 좀 걷게 해야 되잖아요. 여타 부모 같으면 자꾸 걷는 연습 막 시킬 거예요. 죽어라 걷는 연습 시킬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요, 달랐어요. 이 아이를요, 세워놓고 탁 놓는 거예요. 넘어지게 막. 세워놓고 또 놓으면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는 연습시켜요. 선교사님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가 원망이 됐어요. 왜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야. 그런데요, 어느 순간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요, 일어서는 게 두렵지 않더래요. 왜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을 연습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위기로 도전해 오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주님의 진리의 길을 붙잡고 갈 때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진리가 진리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실패의 낙담에 주저앉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나요. 실패해서 주저앉으면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나요. 근데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것을 밟고 올라서면 성장이 있어요. 성숙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아이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작전을 주세요. 일명 매복 작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십니다. 복병이라는 것은요, 숨겨둔 병사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숨겨둔 병사를 두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인생이 있고 풍파가 몰아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진리의 길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숨겨주셨던 복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상식과 내 경험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상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이생이, 내 경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근을 만나요. 역경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 그를 부르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길을 떠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도착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처음 만났던 환경은 뭔가?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에 개입하셨고요. 위기를 막아주셨고요.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회복하여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그분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날 때 믿음으로 서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복병을 보내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거예요.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연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를 절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된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견디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자리 앞에서 아버지여 이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으면 걷어가 주시옵소서 여러 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를 피하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손해보고 그 자리에 있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제일 안전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머물 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복병을 마련해 두셨어요. 구원을 마련해 두셨어요.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승리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살리는 십자가임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실패로 인해 절망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